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육광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선포드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 예배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신을 복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향의 옥합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 깨닫게 해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까지 아버지 이 기도와 이 찬양과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저희들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예배 방법이 무엇이든 실시되는 예배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여름 기나긴 장마와 태풍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이어갈 힘을 주시고 처한 어려움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현실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인간들이 범한 잘못을 용서하시고 살피셔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속히 교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의 도구와 방법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현재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코로나19라는 가림막으로 정지되어 있는 듯한 현 시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리며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 바라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하며 노력하며 행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만나는 예배인 교회 학교 유치부 예배,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와 청년부의 쏙닥쏙닥 코너, 장년부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 큐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영상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충만한 복을 누리는 예배로 진행되게 도우시고 아멘. 영상을 제작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함께하는 손길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 행복한 교회 영상 예배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만나는 느낌이 있는 예배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 전반 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장학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주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 혹여 기준에 못 미쳐 지원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실망감보다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멘. 교회의 장학제도가 학생들의 물심양면의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몸이 아픈 성도, 질병으로 진단받은 성도들에게는 나음의 건강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정신적 건강 회복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개개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각자가 겪는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믿음자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슬기롭고 바른 생활에 저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지 않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온라인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모임이라는 것, 온라인을 통한 예배지만 이 또한 모임이라는 것 곧 기억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어떤 예배보다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꼭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질서 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건강 잘 유의하셔서 개인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네덜란드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표현주의 작가 에드바르트 뭉크가 있습니다. 많은 작품을 남긴 다작의 그러한 화가지요. 그렇지만 그의 작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친숙한 작품이 절규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뭉크의 그 삶을, 그의 그 살아왔던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작은 시골의 가난한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뭉크의 그 자서전을 쭉 보면 이 뭉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매를 맞으며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뭉크가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되는데 그때가 5살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누나가 이 뭉크를 돌봤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상태 속에서 이 뭉크는 누나를 그렇게 의지하며 따랐는데 누나도 병에 걸려서 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이런 가족사의 아픔이 이어지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충격을 받으면서 종교에 심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광신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한 그 가정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 뭉크도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면서 그 또한 결핵을 앓게 돼요. 뭉크가 연애 생활을 한 3번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애 생활이 원만치를 못합니다. 그가 사귀었던 3번째 여인이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데 여인이 총을 가지고서 자살하겠다는 소동을 벌여요. 그때 뭉크가 쫓아갑니다. 가서 그것을 말리는 과정 속에서 총이 오발이 되어져서 왼쪽에 중지손가락에, 뭉크의 왼쪽 중지손가락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뭉크의 생애가 험악했던 거죠. 그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그 어두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뭉크에 대한 이런 삶을 대하고 그의 작품들을 보면 그의 작품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뭉크의 그 유명한 절규라는 작품을 대하면서 이 뭉크의 일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접근해 본 다음에 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을 보면 이 작품 속에서 묘사되어져 있는 그 불안과 공포, 그 색깔 속에서 나타내는 강렬한 어떤 심리적인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은 바로 뭉크의 자화상이 아닌가. 뭉크 자신의 심리, 자신의 삶의 아픔, 이런 것들을 한 폭의 그림으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것은 뭉크의 자화상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뭉크만이 아니라 어느 작가든지 그의 그림을 보고 그의 일생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그 작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화가에게 의뢰를 해서 자기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상화라고 합니다. 이 초상화를 자기 스스로가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가 그린 것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술이 발달되면서 어떤 표현 기법들,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인상주의, 표현주의,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로, 현대미술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전에는 자화상, 그러면 자기 얼굴을, 형태를 표현을 했지만 요즘은 자기의 심리, 자기의 정신의 세계, 그 세계를 표현하면서 자화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자 위에 자기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들을 놓고 자화상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피카소라든가 이런 표현주의자들은 우리가 볼 때 해괴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화상을 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화상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실력을 떠나서 내 자화상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 자화상을 그리겠습니까? 만약에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색깔로 내 자화상을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을 어떻게 배합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 자화상을 표현하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화상을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시켜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나의 자화상을 표현해 보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과 어느 때 때가 되어지면 색깔이라든가 이미지로 아니면 형상으로 자기 자화상을 그리게 하고 왜 이렇게 그리게 됐는지, 이 그림 속에서 내 자화상에 어떤 표현들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관계의 깊이를 더 깊게 넓게 가져볼 수가 있겠다.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유대 군중 앞에 섭니다. 유대 군중들은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섰습니다. 목에 핏줄이 서 있습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군중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이 바울이 그 군중들에게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중심에 서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냄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사도 바울의 그 생애에 있어서 그의 삶의 어떤 기준점,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화상을 그린다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화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져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3번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 1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9장과 22장과 2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장에는 9장과 26장에 나오지 않는 짧은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너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니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럴 때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교회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얼만큼 앞장섰었는지 그들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저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들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9장과 16장에서는 스데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22장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9장과 26장과 이 22장, 이 22장은 9장과 26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그 배경, 그 상황과 지금 이 22장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이 혈안이 떠 있어요. 함성을 질러요. 근데 순간적으로 바울은 그들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냐 하면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자기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돌을 들어 쳐 죽였거든요. 바울은 그들을 선동했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이 유대 군중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앞장서서 죽였을 때,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 현장이 그의 머릿속에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 그런데 그 돌에 맞아 고통스러운 상태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실 그 장면 속에서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지? 라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바울은 지금 유대 군중들이 돌을 들어 자기의 멱살을 잡고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내려가 돌로 쳐 죽이는,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잠시 멈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울에게는 스데반, 그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구분이 됩니다. 아마 이 바울에게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자화상을 그리라면 분명히 바울은 형태로 그렸던, 색깔로 그렸던, 어떤 이미지화 시켰던 자기의 자화상을 표현할 때 그 중심에 누구를 중심으로 자기의 변화를,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의 변화된 과정, 변화된 삶, 그 모습을 자화상으로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이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크든 적든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변화가 없다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관통합니다. 수가성에 이르러서 목이 말라 우물가에 가요. 그 시간이 가장 뜨거운 날씨예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수가성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부끄러워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 여인은 지금 우물에 물을 뜨러 왔거든요. 근데 물동이를 던졌다라는 얘기는 이 물을 뜨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는 지금 마을에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 그들과 대면해서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싫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늘에 들어가 집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꺼려했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와봐라. 나와봐. 바깥으로 나와봐.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오셨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은 부끄러움의 자리였고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꺼려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도리어 그 복판으로 뛰어들어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수가성 여인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는 유대 사회 속에서 매국노와 같은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주고 착복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인이면 멸시를 하고 죽어마땅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속에서 이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도둑질하고 억압해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돈이 많아서 4배를 갚아주겠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 의미는 이제 내가 이 세리직에서 떠나겠습니다. 세리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청산이에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직업이 세리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며 착복을 하고 불을 누리고 민족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동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내가 당신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하며 내가 당신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는 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즉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얼굴들이 나타나요. 자신들의 아집에 쌓여서, 아집이라는 단어는 나자라고 그랬잖아요. 나. 그리고 붙잡을 집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기준의 판단이에요. 내가 가장 옳은 거예요. 이 잘못된 아집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을 비판하면서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유대 군중의 얼굴이 나옵니다. 어떤 얼굴이 나오냐면 천부장의 얼굴이 나오는데, 이 천부장의 얼굴은 자기가 이 치안을 유지해야 될 불안감이 있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유대인들보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천시 여기고 있는데 저주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 이방인 군대 천부장의 얼굴은 유대인의 얼굴보다 유대인 군중의 얼굴보다 도리어 조금 더 너그러운 얼굴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얼굴이 보입니다. 또 하나의 얼굴이 보입니다. 유대 군중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향해 던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험악한 분위기, 곧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 바울의 이 상황 속에서의 롤 모델은 스데반일 겁니다.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누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돌을 들어 자신을 치고 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22장에서 9장과 26장에서 말하지 않았던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라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의 롤모델은 스데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담담함, 도리어 평온함, 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긴 장마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에 지치기도 합니다. 험악한 그러한 분위기도 됩니다.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어떤 마음 상태로 현장에 서 있는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로 우리 이 현장에 서 있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 군중에 짜증나고 불안해하고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치안에 급급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천부장의 얼굴? 아니, 그것을 넘어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며 이것을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바울의 얼굴, 바울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 그 얼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자화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려갑시다. 아름답게 그려갑시다.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갑시다. 희망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갑시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자화상을 아름답고 힘차게 소망 속에서 그려나가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늘 잔잔한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긴 장마와 홍수의 후유증으로 또 태풍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자화상을 믿음의 자화상으로 믿음의 사람의 얼굴로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만들어가는 소중한 날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온 국민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질서 있게 협력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홍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기도 하며 삶의 자리가 어려운 그러한 이들이 많은데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유대 군중의 얼굴인지 천부장의 얼굴인지 아니면 그 고난 속에서도 담담함과 평온의 얼굴인지 저희들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화상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그려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질서 있게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본을 보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이지만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의 예배가 성숙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해 또 태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자화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노와 또한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험악한 군중의 얼굴의 모습은 아닌지, 천부장의 얼굴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위기 속에서도 담담함을 잃지 않고 스데반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바울의 얼굴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자화상을 만들어가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확산되어지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온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질서 있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현장 속에서 덕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며 질서를 만들어 힘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그곳에 믿음의 꽃이 피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기억해 주시고, 특히 자녀들에게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한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기쁨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 속에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어짐에 은혜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예배와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겨나가는 일꾼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행복한 교회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 잘 유지하셔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 큐티를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예배를 통해 또 영상 큐티를 통해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이번 주까지 저희들이 잠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쉬기로 했었는데 주중에 당회가 모여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예배를 멈추는 것을 연장하자. 그래서 9월 12일까지 보름 2주 동안 2주간 또 더 연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헌금은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긴 장마와 특히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저희 교회가 수혜 의원금을 모아서 총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수혜 의원금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모아서 총회로 전달해서 어려운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혜 의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그 계좌번호가 2가지가 있는데 목적 헌금 그 계좌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이것을 모아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그 영상학교 여기에 지원하셔서 또 이것이 잘 운영되어지고 또 그 팀들이 우리 정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영상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남 정소연 집사님이 고향 행신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이종성 집사님과 고순진 집사님의 아들 강민양이 오는 9월 1일 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릴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들을 끌어안아서 우리 표현합시다. 예쁜 아름다운 우리 자화상을 만듭시다. 서로 인사하면서 사랑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평온의 자화상을 만들어 갔던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그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